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신앙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당시 사람들은 진리 아닌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으려고 하는 즉 다원주의 사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전 지구인이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절대 진리를 only Jesus,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엄청난 진리이고 엄청난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절대 진리를, 유일한 복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3대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조차도 부활하신 이 사실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여러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다원주의 사상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반복 읽다 보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확실해질 것입니다. 팩토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살펴보시고 부활신앙을 재정립하셔서 여러분이 삶의 부활신앙을 누리셔서 부활신앙이 가져다 주는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그의 사역 가운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성천과 재림, 그리고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나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탄생을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은 믿는데 재림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재림하여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받은 백성이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사실이 가져주는 은혜를 누리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있을 부활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재림과 관련된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까지 소망을 갖고 확실히 믿으며 내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삶의 어려움과 죽음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것. 부활의 주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여자의 평강하냐라고 물으셨던 그 평강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마다 누리게 되는 그까지 누리고 경험해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론적으로 머리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삶 속에, 그래서 부활신앙이 내게 주는 은총까지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확실성을 회복하여 부활신앙이 가져다 주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건 당신만이 예언하신 것이, 이 구약시대에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라고 예언하면서 부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뜻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뜻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고, 5절 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6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600여 명이 목격한 거예요. 유대 사회의 정의는 두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법정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풍속과 법률이 있었어요. 두 사람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대에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역사적 사실, 팩트.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사건으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확실성. 한 번 더,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일어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600여 명이 있었다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절대 진리 말씀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래서 부활 신앙이 가져다 주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함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완성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속죄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도말되어지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도 완성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이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총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보십시오.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그래도 그 복음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부활신앙을 듣게 되고 그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음을 믿음으로 죽음과 무덤이 있는 암울한 이미지와 같은 내 삶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무거운 짐인 우울감, 절망, 좌절 등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통으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두 구절을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다네. 부활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영생의 부활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밝혀주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럼 이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의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같아요, 달라요? 예수 믿은 사람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부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생의 부활이고요, 죽음의 부활이에요,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 가는 이 부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유명한 공연, 연주회, 아니면 경기, 직관하기에 사람들이 수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심지어는 천만 단위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컴백, BTS 컴백 아리랑 22,000석 무료로 이렇게 예매를 했는데 한순간에 다 팔려 나갔다 그랬죠. 10만 명이 대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료 표를 사기 위해서 18만 원씩 판다는 암표 상인들이 득세하자 정부에 나서서 제재하는 일까지 일어났더랬습니다. 4월 9일부터 시작하는 일산에부터 시작하는 BTS 투어, 이미 암표가 80만 원, 90만 원 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개막식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스카이박스라는 관중석이 있는데요. 거기는 통로도 다르고요, 주차장도 다르고요, 웨이팅 서비스를 특별히 받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전보호 뭐까지 다 보장받는 박스예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수백만 원씩 투자한답니다. 월드컵 우리나라에 있을 상암 경기장에 이 스카이박스가 얼마인 줄 알았어요? 760만 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가면 1600만 원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직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걸 투자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서비스가 좋고 훨씬 더 좋은 축제가 매일매일 열리게 되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무료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열정 투자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그 놀라운 매일매일의 축제를 직관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은 따로 스카이박스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어디서나 날마다 열리는 축제를 직관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박스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연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관람과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자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일생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오늘 이런 삶보다도 그것을 재조정하여 회복하여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장차 경험할 천국 축제를 기대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도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44절을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하신 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안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벽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벽이 무너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벽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못자고 난 손과 발 보여주셨잖아요. 도마에게.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사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천국 가는 삶이에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 죽지 않을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신령한 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늙으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노화 현상을 통해서 모든 기능이 뭐예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 80인데 여전히 40, 50대의 체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 40대인데 몸은 망가져서 60대, 70대에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몸을 우리는 생물학적 몸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 나이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의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뭐 비타민 C 종류들, 비타민 Z, 칼슘제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이 6년 더 젊어진다. 담배 끊으면 8년 젊어진다. 혈압을 관리하면 25년 젊어진다.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쏘가리 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삼박자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지구력 운동을 하면 5년 젊어진대요.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32년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 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듭나서 거룩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몸, 부활을 향해 가는 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런 삶이 우리 생물학적 나이대로 살아가자 훨씬 더 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결론은 그 부활신앙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을 연상케 하는 젊어지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도 걱정도 스트레스도 염려도 고통도 아픔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젊어지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신령한 몸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수 중에 서른도라는 사람이 이런 노랫말을 불러서 참 한때 인기를 끌었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음이 맞습니까? 네.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신나게 살자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을 털어놓을 때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털어놓다 털어집니까? 돈에 털어놓다 털어집니까? 건강에 털어놓다 털어집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근심을 털어놓을 수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인생의 염려를 부활하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털어버리면 염려, 근심, 여러 무거운 짐을 다 의지해서 맡겨버리면, 토스해버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염려를 다 맡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령한 몸을 누릴 만한 영적인 육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가오는 염려 근심 몽땅 털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그 돌보심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평안함으로 신령한 육체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죽음이 걱정 끝납니까? 죽음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니까,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니까, 죽으면 더 좋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83세 되신 박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정에 가까웠을 때 일어나시더니 목욕 제기를 하시고 장로인 아들을 깨우더니 지금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머니께서 여차저차 이래서 이런 부탁을 하시네요. 제가 늦었지만 와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권사님이 목사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불편하게 드리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좀 피곤해요. 좀 쉬겠으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눕고 또 한 5분도 안 지나서 별세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예배로 이미 임종을 준비하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 눈을 감아도 우리는 편히 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이 어머니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아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마지막 시기를 목사님이 알고 어머니 이번 주일 지나고 대학병원에 가셔서 좀 더 치료받아 보시게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그날을 못 넘기지를 못하신 거예요. 바로 막 갑자기 임종이 다가온 거예요. 목사님이 어머니의 현상을 보고 어머니 먼저 천국에 가세요. 아들을 목사로 훌륭하게 만들었으니 아마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며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 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서 가야지. 그 한마디셨어요.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누구에게로 간다는 걸까요? 사랑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둠과 죽음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거기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일어나는 죽음과 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많은 문제와 무거운 짐까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 있는 기다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십자가 같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해내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까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며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승리, 날마다의 평강, 날마다의 기쁨,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경험되는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죽음을 비롯한 삶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